네, 올해 개강체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지체도 있고 또 새롭게 온 지체들도 있고 서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우리 주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 왔습니다. 개강체플로 함께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또 그 힘을 오늘 찬양을 통해 얻기 원합니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모인 우리와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또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더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윤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말씀은 듣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채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채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누리고 주님 예배드리고 선포하는 아버지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오늘의 이 기회, 이 시간이 아버지 흩어 지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서 주님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윤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대한 은혜가 주님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전하여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우리들의 삶이 결심되어지고 생각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개강하는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죠. 반갑다 친구야. 아니 보면서 인사해야지. 보면서. 우리 때 반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반갑다 친구야.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장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좀 길죠? 그래서 한 절씩 교도 갑시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데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앞에 거는 우선 접어두고, 그죠? 앞에 건 접어두고 창세기 아브라함이 몇 장에 등장하죠? 12장, 그죠? 창세기 12장. 오늘이 몇 장이죠? 16장. 똑똑해. 그죠? 자, 12장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고 누구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아브라함, 사라, 롯,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죠? 불러갔단 말이에요. 그죠? 데라 아빠는 돌아가시고, 그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그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그죠?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요. 잘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16장까지 오는 거야. 16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또 사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장에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버리네. 왜 이주를 했냐면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왕이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갖고 물어봐요.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고 속여요. 왜? 자기가 죽을까봐. 쉽게 말하면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요. 근데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갖고 이 애굽왕의 꿈에 나타나셔갖고 이게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왕을 완전히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왕이 벌떡 놀라갖고 아브라함의 이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보내요.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죠? 하영이는 껌뻑껌뻑해 뭔 말 하고 있나?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시대에는 이 애굽의 왕이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쁜 여자 있으면 뺏어갖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아내 삼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했는데 그 사실이 들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굽 왕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영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죽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식수를 다 죽여버리면 돼. 근데 그렇게 하냐?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를 돌려보내고 많은 재물과 동물들까지 해갖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했잖아. 그 시대의 상황을 알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많은 재물과 가축까지 돌려보내줘. 더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단 말이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을 따라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함께하였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인수가장처럼 잘생기지 못했을 것 같아. 내가 안 봤지만 인수가장 잘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겼잖아요. 권투도 잘해요. 돈은 좀 없는 것 같아. 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한 번만 아내를 판 게 아니야. 이러고 나서 한 번 더 아내를 팔아버려. 하영아 나쁜 놈이지. 엄청 나쁜 놈이지. 근데 그때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끌어 가셨또. 그렇게 가다가 15장에 와서 와 클라이막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네 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조카 롯을 잡아가요. 그 잡혀간 것을 한 여인이 와서 아브라함이 알려요. 아브라함이 듣고 내가 몇 명 찾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몇 명, 300몇 명인가를 데리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말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인수가장이 권투를 잘하지만 북한에 잡혀간 거예요. 아우지 탄광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저녁에 결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북한에 가자. 우리 인수가장을 구해내야 되잖아. 그치 가야지 그 집 인수가장? 가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막 갑옷 입고 막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가장님 구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으로 가갖고 우리가 북한에 가갖고 인수과장을 살려서 그 전쟁 그들과 싸워서 인수과장을 끄집어내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 북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안 그럴까? 모르지 또 연두는 또 연두 해갖고 탁탁탁 피해갈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00몇 명을 데리고 그 4개의 연합부족과 싸워갖고 이 롯을 구출해내. 와. 여러분들 읽어봐. 집에 가고 15장. 12장부터 읽어봐. 지금 12장부터 내용을 내가 쭉 얘기하는 거야. 누가 한 걸까? 아브라함이 한 걸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람보 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이끌어갔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승리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도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냐면, 첫 번째로 왜 두려웠냐면 다시 그 민족들이 연합을 해갖고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더라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누구지?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되게 두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전쟁 이겼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전쟁 이기고 왔는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개가 뭐였냐면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시대는요 자녀가 없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거. 종족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첩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만큼 종족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16장 한번 볼래요? 다시 16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드디어. 그러면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누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 이때는 아멘 하면 큰일 나.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위기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사레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받아들여. 짜증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니까. 짜증나. 맞아, 짜증나.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동침을 하고 누가 태어나는 거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잘 보면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레와 아브라함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내가 전쟁의 승리자다.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분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들과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잖아.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은 것을 완전히 반대로 살려갖고 죽음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축복 가운데 살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죽어야 되는데 패전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고 목도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없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될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 내가 신실한,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보여줬잖아. 계속 보여줬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창조주고 너의 주권자고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너의 아버지, 나를 믿고 걸어가. 그런데 16장에 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레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찾아왔을 때 뭐라 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러면 적어도 사레가 여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10년이 됐어. 10년을 기다렸잖아. 여기 나와요 밑에 10년을 기다렸잖아. 근데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해.
이 여인을 몸종 하가를 통해서 동침을 하고 다시 우리 자녀를 하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적어도 아브라함 뭐라 해야 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우리가 경험했잖아. 지금 앞에서 경험했잖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하셨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한 게 아니야.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야야야, 좀 더 기도하자. 우리 더 기다려보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례도 잘 봐. 사례는 뭐 하고 있냐면은 2절 다시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례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핑계 대고 있는 거야. 내가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핑계 대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이, 내 삶이 힘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대로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해서 내 삶을 합리화하고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합리화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자는 나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받잖아요. 지도자의 바톤 터치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두려웠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모세에게뿐 아니라 바울에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사라와 같이, 이 아브라함 같이 내 삶을 합리화하고 내 삶을 적당히 하고 내 삶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 이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이런 삶이요 엄청 많아져요.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때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신앙을 붙들지 못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이 중간에 애매한 선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 앞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왔던 누구예요?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여건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서 결단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우리 얼마나 경계선이 많습니까? 얼마나 경계선이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젠가요?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하영이하고 잠깐 저 태워주면서 얘기했어요. 알바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 알바를 뭐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근데요, 이게요 현실이잖아요. 성훈아, 주일날 알바하면 시급 100만 원 줄게. 시급 100만 원씩. 주일날 8시간 딱 일하자. 9시 딱 출근해갖고 8시 출근해갖고 8시간 12시간 100만 원 줄게. 1200만 원. 조건이 있어.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할 거야? 하영아 땡큐지 그지? 땡큐지 뭐. 아니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더 합리화하고 더 합리화할 것이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져.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 것이 한 번은 엄청 어려운데 2번, 3번은 적당해. 엄청 어렵다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선교사님 그거 안 어려운데요. 표정들이 그런 표정들이야 지금. 뭐 그거 간단한데요 라는 표정인데 나는 엄청 어려웠어. 나는 엄청 어려웠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행동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 시대의 문화가요, 그 쉽게 말하면 본처가 자식을 못 넣으면 첩을 통해 자식을 놓는 것이 그 시대의 통념적인 문화였어요. 그 문화로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10년이라는 시간을요 기다렸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문화 이해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뒤에 사실을 알잖아요. 그 뒤에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그 약속을 지킨 게 뭐야? 이삭이잖아. 이삭을 주시잖아.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청년회 때 여러분들 앞으로도 삶을 살면서요 이런 갈등들과 이런 합리화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선교사님도요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끝나고 결산해야 돼. 나한테 500원씩 빚진 사람들 있지? 500원 다 결산하자고. 좋아요. 근데요 선교사님이 아파 보니까 선교사님이 한 2년 사이에 수술을 2번 했어요. 얼마 전에 수술했잖아요. 우리 삶이 보면요 우리의 몸에 있잖아요 몇 밀리였냐면 0.7mm 1cm도 안 돼요. 0.7mm의 돌이 있었어 내 몸에. 그 돌이요 나를 못 움직이게 해요. 엄청 아팠어요. 내가 세희 선교사님 보고 아파 엄청 아픈 거예요. 발목 수술했잖아요 선교사님. 그죠? 쩍쭉쩍쭉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그때도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몸에 1cm도 안 되는 돌 한 개만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 같죠? 여러분들의 몸에 있잖아요. 돌 1cm 있잖아요. 1cm만한 한 개만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야. 발 있잖아요, 발. 발목에 인대만 몇 개 끊어져 봐요. 아니, 뼈만 한 개 끊어져 봐요. 우리의 몸에 있는 뼈 중에 한 뼈만 있잖아요. 부러져 봐요. 움직일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발목 수술하고 이 발목 치료하고 그 진료 받는데 약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돈. 발목 인대 몇 개, 연골 몇 개 수술하니까 1,000만 원 그냥 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000만 원도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뭐 크게 말해야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기 때문에 수술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1,000만 원 어디 있어? 하나님 1,000만 원 주셔서 수술했어. 그리고 치료받았다 행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신 약속,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잘 몰라요. 그 약속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지 약속을 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고 분주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No.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신앙의 훈련, 물질의 훈련, 시간의 훈련, 건강의 훈련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요 훨씬 많은 유혹들 앞에 합리화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죠. 왜 나만? 왜 성훈이 나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컨닝하는데 왜 나만? 나만 하는 거야.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편법을 쓰는데 왜 나만 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니나노 하며 주일날 스키장 가고 놀러 가는데 왜 나만? 이 목요일 저녁에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들 즐겁게 세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야. 그냥 세상의 가치와 계산의 논리로 다 따라가고 나 주일날 11시에 교회 갔어.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건 신앙의
100이라면 신앙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신앙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인 거야.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어떤 친구가 바보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경우 바보예요. 바보예요. 제 친구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 친구도 형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좀 이렇게 합리화하고 좀 다 해. 다 그렇게 살아. 뭐 형만 굳이 그렇게. 야, 뭐 니만 그렇게 사냐. 내 주변에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뭐 그래. 니도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형아? 선교사님 있을까 없을까? 왜 말을 못해? 엄청 많아. 선교사님도 엄청 유혹이 돼요. 그럴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싸울 거야? 인수야, 싸울 거야? 근데 안 싸울 것 같은데 지금?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2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너무 급하게 분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 때가 있습니다.